오늘 모든 예배의 바로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8절과 19절 두 구절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물론 형식으로는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에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마디 말하면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한다,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권 두 가지를 보았죠.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사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알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18절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기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업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된 나의 기업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역동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의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 나의 상속 재산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는 유산 상속자이다. 나는 받을 만한 유산이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빈털터리가 아닌 것이에요. 이 땅이 현재 갖고 있는 나의 것 전부 다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안에 거기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또 여러분의 집에 얼마큼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집이나 차나 혹시 몇 가지의 재산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내가 받을 유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받을 나의 상속 재산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 정도가 아니라 거듭나서 믿는 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실 바는 모든 유산을 받을 자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아는 것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에 첫 번째가 이 자녀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이 권세를 말씀할 때는
여기에 놀랍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받을 유산이 무엇인가? 사실 중요한 것이 내가 받을 유산이 어떠한 것인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18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다 보니까 내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산, 내가 받을 유산, 이것을 말씀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또 그것은 풍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받을 유산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또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또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큼 지나면은 사라져버릴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받을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은행에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예금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 적게는 10만 원, 또 100만 원, 또 1000만 원, 1억, 10억, 아니면 또 100억 그려보세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아주 풍성해지잖아요. 마음이 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몇 사람이 이 차로 운전할 때마다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꽉 차게 가득 넣어주세요 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부해지고 나는 풍성해졌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은행에 내 이름으로 10억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부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하늘 은행에 나의 것을 주께서 간직해 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이 17절 18절 말씀을 또다시 본다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가운데 앞으로 주고자 하시는 내가 받을 유산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로마서는 당시에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는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받게 될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잘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고난을 잘 견디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에요.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거부가 됐죠. 그는 가급적 이것을 먹지도 않고 또 입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올라갈 때에 마음속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재산, 이것을 그대로 다 놓고 간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 때 제가 갖고 있는 모았던 재산도 같이 가지고 올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어요. 주님께서 안 된다, 빈몸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했죠. 그래도 이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졸랐습니다. 제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이제 부자가 하나님과 타협을 받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 다 말고 백 하나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방 하나만 갖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가방 하나는 가져가게 해주겠다. 부자가 다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모든 모았던 재산을 몽땅 다 금으로 바꿨습니다. 예, 금괴로 바꾼 것이에요. 그리고 백 하나에다가 그 금괴를 아래서부터 공간도 비지 않게 차곡차곡 꽉 차게 쌓고 지퍼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들고 총 올라가면서 속으로 자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할 줄을 몰랐겠지 했습니다. 드디어 천국 문에 도착했죠. 수문장 베드로가 거기서 딱 가로막았습니다. 뭐냐? 가방입니다. 안 돼. 빈몸만 들어갈 수 있다 했더니 그동안 하나님과 여러 번 타협하면서 만든 하나님의 허락한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백 하나는 가져갈 수 있다고 허락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대체 이 부자가 뭐를 갖고 왔길래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해서 다 쳐다봤어요. 이 부자는 둘러싸이는 사람들 앞에 아주 자랑스럽게 꽉 차게 나와 있는 이 금괴를 지퍼를 쫙 열면서 보란 듯이 보여줬어요. 이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도로 포장용을 왜 가져왔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 말씀에 새 번역으로 보면은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또 18절부터 21절에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진주면은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큼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여기에 이 천국에 갖고 있는 모습, 누가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입니다. 연기를 안 됐어요? 돼 있었는데 다 떨어졌구나. 보이나요 이제? 아직도? 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바 된 우리가 가서 살 땅,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있는 모습 상상한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거리 전체가 수정 같은 정금으로 포장이 났기 때문에 이 부자가 헛된 수고를 많이 한 것이죠.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천국 투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나의 유산, 내가 받을 것, 그건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한 그것은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아시죠? 에서를 보게 되면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이죠. 장자입니다. 장자에게는 장자권이 있습니다. 단 1초 차이로 늦게 태어난 동생 야곱은
항상 마음 안에 저 장자권이 부러웠습니다. 호시탐탐 노렸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에서는 자기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사냥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에 배가 몹시 고팠는데 그때 바로 야곱이 팥죽을 쏘아놨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배고파서 그 팥죽 좀 나에게 달라 그랬어요. 평소에 이 형의 장자권이 탐났던 야곱이 말하기를 형의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 그렇게 말했어요. 팔아라. 너무 놀랍게도 이 에서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소용이 있냐. 아무리 봐도 지금 돈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별로 소용없어 보이니까 그냥 선뜻 자기 장자권과 팥죽 한 그릇을 바꿨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25장 31절 말씀부터 잘 나와 있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기가 막힌 것이에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 말씀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코앞에 있는 것에 문제만 다 빠져가지고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나의 받을 상속재산이 얼마나 굉장한지 대해서 그는 지금 당장 급한 것 때문에 그걸 무시했다고 말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뭘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의 행동을 말하기를 망령된 행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가장 심각하고 가장 잘못된 행동은 바로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 같은 그런 일이 내 속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앞으로 받을 바될 나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늘 기억하며 이것을 간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것, 당장 배고픈 것, 이것 해결하는 데에 목숨 걸지 말라고 말한 것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모세는 자기가 받을 유산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세요. 그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왜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 거졌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그냥 공주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바로에게는 딸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다음에 바로를 이어서 왕 될 수 있는 후보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유력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 바로 이집트 제국이었죠. 그렇지만 모세는 이것을 성경 말씀 보니까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또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쾌락도 모든 즐거움도 다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또 애굽의 모든 보화도 다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바보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 다 버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도 짓밟으면서 가고 있는데, 모세는 다 주어진 것인데도 몽땅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 일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앞으로 받을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당시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 당시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 모든 재물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잠깐만 있는 이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부염 속에 영원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 유산을 누릴 것이 생각한다면 이것을 정말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거기 살고 그 땅에 오래 살잖아요. 아예 큰 저택을, 땅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어서 멋있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의 삶은 장막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한 나라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받을 유산을 생각하니까 그는 현재 여기서 사는 삶에 장막생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이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장막 생활하고 또 한 가지로는 나그네로 살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에, 여행을 좀 더 오래 갈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방을 최소화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가장 작은 가방을 마련한다. 제가 처음 해외 나갈 때는 이민 가방 갖고 나갔었어요. 그러고 가서 얼마나 창피한지, 제가 제 가방이 제일 크고 그 가방 때문에 고생도 무지하는 것이에요. 갈 때도 질질 끌고 가는데 힘들고 남들은 부쩍부쩍 가는데 말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아주 작게 컴팩트하게 그렇게 해서 여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뭐 오래 살 것이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다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여행객처럼 사는 것이 사명을 성취하면서 하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이들의 삶이지 이들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아까 우리가 봤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이죠. 장막생활, 나그네 생활, 장막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것 갖고 살아간다.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목적은 사명을 성취한 데만 살아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차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늘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닌 것이에요. 슬픔 가운데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도 않았죠. 당당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저 여러 차례 관찰해 보니까 부자들의 복장을 많이 보게 됐어요. 부자들의 복장 보면은 노동자가 아닌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시골 사람 같기도 하고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펑퍼짐하게 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지금 그 얼굴 보고 삶을 보고 있으면 아주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부자다. 난 다 갖고 있다. 이미 자기 재산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부자들의 특징은 수수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없는 사람일수록 더 화려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얼굴만 봐도 여유도 없어요. 멋있는 옷은 입었지만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소박한 옷차림, 양복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왠지 모르게 사람이 풍성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고 얼굴에 늘 미소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한 자세를 가지면서 살아가죠. 저는 이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저에게 특별히 1등석에 표를 안 끊어도 1등석 끊은 사람과 같이 체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허락해 줬어요. 제 옆에 사람들은 주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아니겠어요? 자기 돈 내고 탄 사람이고 저 옆에 있는데 보고 있으면은 조금 더 그 앞에서 당하거나 뭐 구질구질하게 하면서 목소리 낮추거나 사정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늘 자기 집에서 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죠. 모세가 그런 삶을 선택할 때도 그는 절대로 구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늘의 풍성한 것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산 것이에요. 선택해서 장막생활, 선택해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서 죄 있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얼굴에 미소가 넘치면서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비교하면서 얼마큼 통장에 돈이 있는가, 어떤 차가 있는가, 어떤 집이 있는가, 어떤 옷인가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사실 지난주부터 말하던 네 번째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복잡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한 절 말씀 안에는 하나의 능력에 대해서 당시에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쓰면서 기록했습니다. 주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네 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힘과 위력과 역사심과 능력, 이 네 개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힘이라고 말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원어로는 익스쿠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mighty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almighty 그럴 때 이 mighty라고 말한 것은 내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데 갈지라도 거기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어디 가든지 거기서 내면의 강력한 힘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힘, 이를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이스쿠스라는 걸로 우리 단어는 힘이란 말을 썼습니다. 두 번째, 위력이란 단어를 썼죠. 이건 이제 크라토스라는 단어인데 흔히 그것을 다시 말하면 powerful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powerful하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이 역동적이며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이 안에서 생명이 충만할 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베란다에 화초를 몇 개를 키우는데 뭐를 갖다가 좀 먹지 못하면은
넓은 이파리가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물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주기 시작하면은 놀라워요. 한 시간 후쯤 가보면은 늘었던 잎이 쫙 펴져 있어요. 늘 푸르고 잎이 싱싱하고 힘있게 뻗쳐 있고 활기찬 삶에서 활력이 넘치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말할 때 쓴 단어가 여기서 바로 위력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두 번째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충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생명력, 생동감 있는 힘 자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사하심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에너르게이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에너지라고 말하죠. 에너지, 힘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를 막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힘은 어디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라면은, 세 번째 역사심은 어디 가든지 그 주변을 바꿔버리는 힘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능력이라고 말한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맡겨진 일을 넉넉하게 성취할 수 있을 만한 추진력, 이걸 말한 것이에요. 능력, 어떤 일을 갖다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의 능력을 네 가지로 말한 걸 잘 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절대로 필요한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환경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내 안에 강한 힘,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강한 힘, 영향을 받지 않는 힘, 영향을 받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허둥거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낙심하고 입만 열면 그렇기 때문에 막 소극적으로 불평하면서 사는 것. 왜냐하면 주변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고 또 사건 때문에 힘든 것인데, 하나님의 이 힘 말할 때는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지 조금 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힘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위력이라고 말할 때는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심은 반대로 전체를 바꿔버리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햇볕은 강한 힘이 있잖아요. 햇볕 자체가 가는 곳에는 그 전체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네 번째 이 능력은 참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능히 성취할 만한 추진력, 그걸 말할 때 쓴 단어가 이 두나미스인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기를 주께서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주의 이 능력이 잘 표현된 것이 뭐냐면은 20절 21절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네 가지의 능력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됐냐면은 예수 안에서 작동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그러면 무능력하잖아요. 죽은 자 그러면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런 모든 힘이 없는 것이,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죽음은 최후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항복합니다. 그 최후의 승자가 바로 죽음인데, 놀랍지요. 이 최후의 승자를 꺾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이 사망을 꺾어버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더 나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 다시 한번 온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까 우리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의 대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크림반도 위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한 전쟁에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주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이 모든 걸 다 다스리는 능력이십니다. 주께서 온 땅을 주의 뜻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말할 때 또 역사란 뜻은 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뜻을 표출할지 모르지만은 주께서 그 능력 위에 계셔서 주의 능력으로 다 제압하시고 결국 이끌어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라 안에서 역사하시고 온 땅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놀라우신 능력이 소위 말씀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라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크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능력이 믿을 때에 나의 끝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작동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네 가지 능력, 이 첫 번째 이스코스, 두 번째 크라토스, 에너르게이아, 두나미스, 이거 바로 주의 능력인데 우리가 알죠. 주님은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이 나의 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를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끝 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마치 파이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내 개인의 삶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서 바로 주님의 이 이스쿠스가 나의 끝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라토스가 나의 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에너르게이아가 나의 끝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갖고 있는 두나미스가 나의 끝 되게 해서 바로 내 자신이 이 땅의 삶에서 내면에 강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살게 하시고 생동감이 넘치게 하시고 활기 있게 하시고, 그리고는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며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갈 만한 추진력, 그런 능력을 나의 것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입니까? 정상적인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역동적인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내면의 강한 힘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삶에서 작동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이에요.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들시들하게 살아가고 풀이 죽어 있고 맥없이 끌려다니고 수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죠. 그 니체가 말하기를 지극히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이렇게 말하면서 쓴 것이 바로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시들고 실패하고 삽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물론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정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에 이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다이나믹하고 생동감 넘치면서 내 삶 자체가 이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시들어 있는 나뭇잎과 물을 잔뜩 머금고 영양 충분해서 푸르고 활기 있는 나뭇잎과는 차이가 크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의 삶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어서 내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역동적으로 사세요. 다이나믹하게 사세요. 늘 평안 속에 사세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할 대로 불안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낙심할 때 긍정적으로 소망으로 사시길 바란 것입니다. 문제가 없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능력이 믿는 자의 삶에 그대로 작동되어서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 되게 해서 매일의 삶에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받을 유산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만만한 삶을 살잖아요. 구차하게 살지 않잖아요. 검소하게 살지만 부유한 마음 갖고 살죠. 내가 받을 그 많은 유산이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풍성한 것처럼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넉넉한 마음이 있어갖고 늘 남에게 퍼줄 수 있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이 믿는 나의 삶에 매일마다 내 속에서 주님의 이 네 가지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할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학교에서 만난 사람 어디 가든지 거기서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믿을 때에, 믿는 순간에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죠.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의 능력이 믿는 나의 삶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다이내믹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 시간 소리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이 놀라운 유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내 속에 이 놀라운 능력이 믿는 나의 안에서 작동되어서 매일마다 가는 나의 모든 삶에 다이내믹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나의 것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신 역사하심, 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주님의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과 능력이 믿는 나의 삶에서 작동되어서 매일마다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생동감 넘치게 힘있게 활기있게 소망이 충만하며 기쁨이 넘치게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소망이 충만합니다.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마나 큰지, 위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의 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눠주며 평안하며 기쁨으로 사는 삶으로 내 땅에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장차 내가 받을 나의 유산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여유 있는 삶을 살며 부유한 자처럼 여유 있게 살아가며 나눈 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나의 삶 안에 매일마다 작동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역동적으로 살겠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살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삶, 활기 있는 삶, 어디 가든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나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나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평안이 넘치고 어디 가든지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며 예수의 영광 보기 시작하는 삶으로 살아서 주님 찬송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